우리 렘넌트 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또 우리 전 세계 축제 이번에 특히나 다민족 오세아니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 렘망대 특강 저는 듣고 일찍 나왔는데 2차로 그 강의가 그 장소에 대해서 되니까 기다리는 대열이 거의 70m, 80m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1시간여를. 감사하죠.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분위기에 취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건 놓칠 수 있거든요. 이 대회와 전도운동이 사람이 만든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운동이다. 유광수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운동의 그 흐름 속에 유광수 목사님이 얻어 걸린 거다.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운동, 바울이 하셨던 전도운동, 이 운동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후대와 다민족에게 전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고 대회에 참여하면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고 참여하면 이 대회가 너무나 가치 있는 대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본질을 찾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감사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게 되는 자리에 나도 서는구나. 우리 교회 조회수 얼마나 돼요? 많이 나와봤자 100회도 못 넘은 것 같은데? 제가 900몇 회가 나왔어. 이제 곧 있으면 1000회 되겠더라고. 그것도 유튜브에 안티 다락방에서. 제가 2024년 11월 달에 주일학교 설교했던 거를 올리더라고. 2개 설교를 올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 딸이 성폭행 당해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 왜 제가 그 메시지 한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 우리 관계된 곳과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한 거거든요. 배경 속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올 때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겠다. 죄에 대하여 하라 함은 뭐냐. 창세기 3장 이후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근데 그걸 올렸어.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죄가 뭐냐? 살인하는 죄냐? 간음하는 죄냐? 뭐가 제일 큰 죄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행위죄가 여러분의 진짜 큰 죄입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이번 주제가 영적 황제의 시작이다. 영적 황제가 걸어가야 하는 길.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영적 황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전하면서 영적 황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데서 축복을 찾고 안 되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초라하고 볼품 없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가장 안 되는 현장, 가장 낮은 곳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니까요. 이걸 보는 사람들은요, 다 속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다 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론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뭐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AI 시대고 제가 챗GPT를 진짜 잘 활용해요. 생활 속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은솔이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 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잖아. 이랬거든. 그랬더니 인정해.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렘넌트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적 황제예요. 왕들이 모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렘넌트들이 알았다. 그게 영적 황제예요. 이게 교만입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노력과 종교와 선행과 어떤 것으로도 인생에 가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절대 불가능해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절망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축복, 우리가 안 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12가지 문제, 주기적, 습관적, 반복적으로 계속 와요, 문제가. 드러난 결과.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몰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어보잖아요. 보이는 현실 문제는 우리에 더 급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수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는 그 문제가 알고 보니까 배경에서 왔더라고. 누구나 배경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있으니까 온유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가문의 배경, 지역의 배경, 국가 배경을 하고 태어난다니까. 오래된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게 남아있어요. 이게 사상의, 우상의, 종교의 그 뿌리가 우리 가정 가문 안에 뿌리 내려서 내 안에 생각도 마음도 정신적으로 내 안에 상처로 딱 자리 잡아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 속에 상처, 우월의식, 열등감, 비교의식 이걸로 인한 상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꾸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암 수술하면 암덩이만 드러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내 생활 패턴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생활 패턴 안 바꾸면 또 암 생깁니다. 또 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을 찾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셨더라고. 인간의 문제가 근본에서 시작됐다는 거. 영적인 데서 시작이 됐다는 거 알겠다. 아, 내 문제는 사단이 개입한 문제구나. 사단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타락한 천사 사단이 배음을 이용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다 속아. 그러니까 윤리 도덕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 해결로 인하는 거예요. 가해자 있고 피해자 있고 그거 끝나는 거야 그게. 우리 가정 자녀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어떤 답을 실제로 줄 건가. 목회자로서 고민 안 됩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실제 답을 찾는 거예요. 진짜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복음 필요하다. 복음을 찾아가야 된다.
우리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을 찾고 누리고 복음으로 편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을,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태어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내 생각도 내 마음 내 정신도 잡혀 살았어요. 내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신분이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내가 이거 강조했어. 그래서 나는 야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요거도 먹고 바울도 이단이고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도 예수님 핍박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반열에 올라와서 영광이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하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 사는 것 죽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사는 거 죽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 몇 번 가족들 경험하고 나잖아요. 사람 태어나고요. 질병 걸리고요. 어려움 당해보면 사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진짜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인간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돼서 인간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신 문제도 아니고 육신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데서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는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 이 말이요. 내 현실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내 근본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원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근원적인 힘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40년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있다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은과 금이 네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육신봉사, 물질봉사, 사회봉사 이걸로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좋아요 여러분. 오직 유일성 아는 것이 복음 아는 겁니다. 다른 거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느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그죠?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했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었냐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가 않았어 우리가. 전주희 씨 덕천군파 몇 대손 자손으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는요. 영세전의 문제를 알고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가정 가문 안에 이런 상처를 겪고 가문 안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만약에 조선 땅에 태어났어도 그잖아요?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 내가? 유 목사님보다 더 일찍 태어났어. 갖고 유 목사님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근데 내가 딱 총 20세기에 태어났어. 유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 목사님 들어서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시는데 그 시대에 함께 동일한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알게 되니까 감사하더라고. 이게 모르면 감사가 나옵니까? 현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나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알게 하시려고 이런 가정 가문이었어야 됐구나. 이런 장애와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이구나. 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정신병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감사 없어요. 원망, 불평, 짜증, 분노, 혈기. 뭔지 아세요?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요. 이거라니까. 진짜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과거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전도자 만나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모든 거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세무궁, 세세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를 경고케 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바울의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모태에 태어나시기 전에 에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언니가 늦게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를 알고 이 답을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영적 황제의 길을 걸어갈 거냐. 실제 기도 300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출애굽 2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더 웨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웨이예요. 그 길.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분명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은 다니엘에게 보냈던, 베드로에게 보냈던, 바울에게 보냈던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주일학교 예배, 렘넌트 예배 때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계복음화 가능하겠냐. 그건 시공간의 축복 아니면 안 되지 않냐. 그게 기도다. 여러분이 오늘 자녀들 위하여서 또 남편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 300% 누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이 뭐냐?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지 않은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쫓겨난 하갈에게도 하나님 나타나 주셨다니까. 언약 밖에 있는 백성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정 안 되면 몸부림쳐야 돼. 내가 고민해야 돼. 걱정해야 돼. 머리 쓰고 고민해야 돼.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 몸부림이지. 불신앙이지. 신음이지. 그렇죠? 두 번째,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올무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4절 한번 보시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왜 우상과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론에 또 사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는 이걸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보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 위기가 절대 고난 위기가 아니구나. 축복이다.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 위기가 전부 기회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생할수록 좋아요. 전부 발판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는 안 돼. 불신앙.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저 그걸 회개했어요. 대회하기 전에. 어떤 헌금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아니야. 본부 행정에서 이런 거는 아니야. 이런 이야기 했거든. 그랬더니 저기 군이 지부장 갔을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본부가 하는 일에 내 입장, 교회 입장 생각하는 거 창세기 3장이라 그러시더라고. 가만히 내 모습 보니까 엄청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본부에 대한 불신앙 생각 가지고 있었더라고. 내가. 내 모습이 내 영적 상태 그랬더라고. 이게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지도자가 본부를 안 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안 타. 희한하게. 물론 예비된 제자는 타겠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지도자 사상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각, 마음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나타나요. 이게 문화로 운명으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올무를 삼아서 뭘 놓치게 만드냐? 임마누엘을 놓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도 300%를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사단의 올무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울부가 보여져야 돼요. 이 사단이 너무나 우리 생각, 마음, 우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이 속인다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십니다. 오늘 23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게 하셨어.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 확신 속에 승리의 확신, 그잖아요? 5가지 확신 가지라 했잖아. 그래서 5가지 확신이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부르세요. 구인승 기사. 뭐라고요? 구인승 기사. 어떻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사단은 자꾸 이미 이긴 영적 싸움인데 이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는데 자꾸 속인다니까. 그래서 28절에는 뭐라고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은 내가 강한 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가. 막 돌아가. 저도요, 뭐 문제 해결하면은 머리부터 돌아가더라고. 머리 회전이 막 돌아가. 내가 앞서가면 내가 싸워야 돼. 내가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셔야 돼.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 300%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영적 황제의 길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저와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혼자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제의 길을. 혼자 있을 때 위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지혜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코람데오 아니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집중 상태를 만들어야 돼. 집중이 안 돼.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는 영적 상태라니까. 유튜브 보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염려 걱정 세상 방법으로 머리 돌아가는 황폐된 무너진 영적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함께 하셨어. 그것도 부족하니까 40일을 함께 하시고 10일 동안 기도에 힘써.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모였을 때든지 흩어져 있을 때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가 전하기 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활 삶 속에서 누리지는 기도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있다면 그를 집중이 될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어야 돼.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바꾸셔야 돼. 그래서 그 집중을 위하여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모든 걸 다 뺏겼어. 거짓 영적 황제들에게 다 뺏겼잖아. 빌 게이츠에게, 3단체에게 다 뺏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위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금토일 시대 열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제 혼자서 위대를 누리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교회의 흐름을 타고 교회의 흐름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서 문제 걱정하는 거는 그 기도가 아니야. 기도로 사람을 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 개인의 위드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이 교회의 흐름이 살아나면 237, 5천을 살리는 영적 망대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렸냐 이 말이에요. 나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가정 살리기 위하여 부르셨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237, 5천 정적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를 누려야 되겠다. 사단의 올무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위엄을 따라 내가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혼자 있을 때 위드, 함께 있을 때 교회의 흐름을 만들고 세우는 자 되자.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2, 3, 7, 5천 정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 3, 7, 5천 정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기도 300%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을 따라 영적 황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사자를 우리 모든 성도의 현장 속에 앞서서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쫓아낼 수 있도록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앞서가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6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